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선역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크게 보이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암송했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들,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지나치다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지 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염려와 간구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보지 못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힘써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절대 이단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그 소식만 들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서신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결코 올바른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잘 알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참된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도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얼마나 자신이 기도로 힘쓰고 또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간절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기 바란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골로새 서신에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안을 받기 바라는 것은 그들이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사랑의 성도로 자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여서 나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눈물을 주시면 눈물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말하면 엎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마음이 언제나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은 받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옆에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베풀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며 지체라면 서로 연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오른손이 따로 일하고 왼손이 따로 일하고 머리가 따로 일하고 다리가 따로 일하면 한 지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체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합해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 교회와 성도는 사랑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건강해집니다. 또한 더 나아가 교회와 개인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고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서 언제나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의 약점을 감춰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2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지금 본문에서 확실한 이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라는 단어는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람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는 마음을 이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나는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의 단어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헬라어로 보면 시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지식, 지성, 이해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해는 사람을 너그럽게 용납해주는 그런 지식이나 지성이나 이해력,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해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이해의 그 뒤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풍성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바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똑바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당연히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이해이고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깨닫는 지혜를 구하시고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풍성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요구만 얘기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 보면 혹시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또 그 삶에 실천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신앙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똑바른 이해는, 혹시 올바른 이해는
이해가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모두가 자신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삶의 실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운하교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자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영지주의 이단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직 영적 지식만을 통하여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식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히 영지주의자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대표적인 말은 자신들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주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는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도 다른 것을 허용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이 골로새를 통해서 그 서신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으로써 모든 이단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서신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면 그 말씀이 보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와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시는 운하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다 익히고 배우고 쌓는다 해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모르시면 앞에 보면서 우리 한번 고백을 담아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을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며 한다면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에 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지혜를 가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게 되어 지혜를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 없는 생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키가 자라고 우리의 모습들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씀을 알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 삶에서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 속에서 꼭 인정하시고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참된 주의 자녀로서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마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7장의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진리 위에서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나무를 키워보셨습니까? 혹시 화분을 키워보셨습니까? 화분을 키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만 오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러 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 내릴 수 있습니까? 아까 화분을 자라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적절한 물도 있어야 되고 가끔 바람도 씌워야 되고 햇빛도 비춰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께 굳게 뿌리를 내려 신앙이 성장하려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혹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가가서 말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읽어주고 같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이 같이 자랄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좋은 가시를 맺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크게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든든히 세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님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